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아멘으로 화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목요체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전에 이렇게 함께 서로를 환영하며 또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동일하신 은혜로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한 학기가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오늘이 목요체플 이제 이번 학기 마지막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한 학기 동안 우리를 변함없이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또 우리 언제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한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할렐루야.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예배하도록 부르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자리에 있어놔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함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소망의 함성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주님 어찌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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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전능하신 성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성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전능하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는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우리 친구라 부르시며 예배 받으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받아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무엇이든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교회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하는 사람부터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일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생명로 구원의 기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인되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주의 모든 소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선포하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많은 생각들과 사상들과 또 많은 정신적인 트렌드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로 매일 고민하며, 하나님 신학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복음의 전파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좋은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우리 대표님과 또 우리 모두 듣는 이들에게, 또 줌으로 예배 참석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가르침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함께 또 귀한 말씀을 또 강사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우리 정주호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스타트레인 대표이시고요. 또 수많은 한류 스타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신데, 뭐 송중기 씨라든가 이병헌 씨라든가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또 많은 목회자들, 이런 분들도 함께 이렇게 트레이닝을 해주셨던 분이십니다. 특별히 이분은 건강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요. 오늘 강의 주제는 내 몸이 교회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강사분에 대한 소개 영상을 잠깐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주호 강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동하실래요?
흙을 긁으면서 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저도 주호 선생님한테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쁘게 또 탄력 있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님과 같이 하면 정말 좋은 탄력 있는 몸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정말로 정주호 선생님과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물론 몸매도 달라지고 또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운동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몸매도 아름답게 가꾸시고 또 삶도 윤택하게 가꾸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랑 굉장히 오랫동안 운동을 지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꾸준히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또 다른 트레이너들이랑 조금 다른 거는 굉장히 쉬운 동작들인데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온몸이 정말 정돈이 되고 뭐라 그럴까, 몸매가 약간 피트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한 번만 운동함으로써. 저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한 지 거의 1년 정도 됐는데요. 선한 그런 이미지와 선한 외모에 정말 기분 좋게 운동할 수 있겠구나에 끌려가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정말 주호 형, 스파르타 식인데, 운동할 때 저는 복근 운동하고 이두 운동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복근 운동할 때는 힘이 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호 형이 좀 계속 자극을 많이 시켜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분도 계속 좋게 만들고, 제가 파이팅 할 수 있게 계속 옆에서 도와주시고, 아무튼 정말 큰 자극이 돼주는 정주호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해서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들도 주호 형과 함께 즐거운 운동, 아주 재밌는 운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 이건 됩니다. 방해가 있네요. 벌써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자리인가 봅니다. 우리 학생들 반갑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이제 운동 강사인데요. 제가 편의상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즐거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보통 주로 이제 채플 시간에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오실 수도 있을 텐데, 운동 강사가 왔으니까 좀 이례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오신 우리 학생들, 대학원생들 포함해서 줌으로 보는 분들에게 물론 이제 신앙적인 간증도 전하겠지만은 운동과 건강에 대한 것들도 좀 나누고,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육이 그냥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니까 우리가 성전을 잘 관리하는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리면서 오늘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연예인들 그 목사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예인들이 이제 많이 운동을 했어요. 제가 넘겨볼까요 이제? 자, 네, 보이죠? 이병헌, 장동건, 배용준, 단예현이, 송중기, 고수, 김래원. 사실 이름을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 연예인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까 보셨던 한채영, 한효주, 그다음에 김혜수, 송혜교, 에일리, 손담비, 유희. 요즘에 나오는 배우 중에서는 이시우라는 배우가 있고, 송하윤, 김지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한 300명 정도가 이미 과거에 배웠거나 또 현재 배우고 있는 배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저를 잘못 보시면은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만 잘못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운동을 지도한 연예인들은요, 약 한 5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연예인은 겨우 300명밖에 안 되는 거니까 실제로 4만 7천 명, 아니죠, 4만 9천 한 700명 정도는 다들 연예인이 아닌 그야말로 직장인, 아이,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보편적인 분들이시죠. 하지만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연예인들이다 보니까 저분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레이너로 저분들의 역할에 맞는, 배역에 맞는 몸을 만들어드리고 또 예쁘게 만들어드리고 저분들의 상품성을 만들어드리는데 역점을 두는 건 사실이지만, 제가 하나님 믿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저의 생계수단이고 생존수단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에게는 분명히 다른 사고방식이 생기게 된 거죠. 이분들을 전도해야지 이분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많은 팬들이, 많은 시청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연예인들을 전도하는 거는요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연예인들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기가 많고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야말로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셨고 믿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전도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친한 연예인들의 인기가 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전도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러 가거나 아니면 정말 죽으려고 하겠죠. 이런 때에 사실은 신앙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바로 그런 연예인들 옆에 불자가 있으면 전에 가는 것이고 크리스천이 있으면 교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연예인들 옆에 매니저나 스타일리스트들 또는 뭐 PD라든지 저 같은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떠한 종교나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범수 씨는 전도가 된 분이세요. 그 중에 한 명으로요. 또 한채영 씨도 외모랑 다르게 교회를 나가는 분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참 그 외모에 교회 안 다닐 것 같이 생겼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정말 은혜다라고 제가 얘기했는데요. 저런 분들을 계속 이제 전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안 넘어가면은 아마 넘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병헌 씨가 대표적이죠. 저분은 제가 만난 지가 15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인기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이죠. 그래서 저런 분이 한번 진짜 인기를 한번 제대로 잃게 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요거가 잘 안 돼서 아마 넘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송중기는 무명 때부터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열심히 제가 전도를 하고 그래도 많이 귀 기울이고 마음이 열려 있었는데 이제 유명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옅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사실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자신이 너무 잘 되면은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마당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자, 계속 넘길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저는 연예인만 운동 지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스타들 중에서는 운동 선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박태환 선수나 최경주 선수 이런 분들도 운동을 지도했어요. 연예인들과 다르죠. 예쁜 몸매나 아니면 캐릭터가 아니고요. 이분들은 그야말로 경기나 선수로서의 그런 어떤 가치를 발현하기 위해서 최고의 운동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운동은요 어떤 거냐면은 그냥 운동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살을 빼려고 운동하고 어떤 사람은 살을 찌려고 운동해요. 어떤 사람은 어깨가 굽였어요. 거북목이에요. 등과 어깨를 피려고 운동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키가 좀 성장하려고도 운동하고요. 여러 많은 관점의 운동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을 골고루 그런 분들의 니즈에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첫 번째 스트레스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들도 스트레스 굉장히 많으시죠? 사실 제가 여기서 밝히진 않았지만 저도 신학을 했어요. 졸업을 못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 같아요. 하나도 머리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어려웠는데 물론 뭐 가장 어려운 것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바쁜 이유로 또 상황적인 것 때문에 또 아이가 늦게 태어난 막내 때문에 육아 때문에 또 이제 제가 졸업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맛은 조금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매 주마다 진짜 쪽지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정말 시험과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입학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조금 맛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물론 또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푸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가끔씩 너무 신실하신 분들은 기도 이런 말씀하세요. 찬양.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운동이 그 중에 하나예요. 스트레칭이에요. 정신적으로 눌려 있고 억압받고 긴장돼 있고 응축돼 있는 그런 스트레칭은 늘려주고 펴주고 이완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신체적 이완을 통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실제적으로 좀 이완시키고 펼 수가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십시오. 자, 같이 짧게 할 거예요. 불과 한 2분 정도밖에 안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트레칭인데도 불구하고
저랑 하면 좀 다를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리더 한번 잠깐 나오시겠어요? 아까 굉장히 열정적이어서 이분은 사실 이런 때 쓰면 안 돼. 좀 더 이따가 써야 되는데 그래도 올라오시죠. 올라오세요. 자, 양손 깍지를 껴고서 위로 쭉 뻗어 올리실 거예요. 바꿀까요? 네, 됐군요. 좋습니다. 양손 깍지를 껴신 상태에서 쭉 머리 위로 올려보세요. 그렇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같은 스트레칭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00명이면 100명 다 각각 다른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을 천정을 향해서 올리고요. 팔꿈치가 귀에 닿을 수 있도록 완전히 그 팔꿈치를 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뒤로. 그렇죠. 앞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뒤로 올린 상태죠. 맞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살짝 뒤로 올려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천정에 닿을 것처럼 최대한 올려주세요. 그러면은요, 손목과 엘보,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척추 마디가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 골반과 허리와 그 다음에 무릎까지, 발목뼈까지 쭉 끌어올리세요. 하지만 발을 세우지 마세요. 자, 올립니다. 계속 쭉 올리세요. 시작. 10초입니다. 하나, 둘, 셋. 마치 밧줄에 매달려서 천장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올리셔야 됩니다. 3번, 4번. 쉬우면 안 돼요. 5, 6, 7, 8, 9. 팔 내리시면 안 됩니다. 겨우 10초인데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요. 자, 그 상태에서 팔을 살짝 깍지를 빼서 원을 그린 다음에 뒤로 깍지를 하세요. 어깨 뒤로 깍지. 어떠세요? 방금 한 것도 쉽지 않죠? 이번에는 어깨를 펴볼게요. 깍지를 뒤로 하고요. 다시 한번 깍지 한 다음에 어깨를 쭉 펴세요. 그렇죠. 어깨를 펴면 가슴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완전히 펴셔야 됩니다. 막 부들부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이세요. 힘을 제대로 쓰고 계세요. 자, 그리고 깍지를 꼈죠. 자, 팔 다시 펴세요. 같이 하는 겁니다. 팔꿈치를 폈죠.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들어 올리세요. 자, 고개를 숙이면 안 돼요. 아까처럼 된 상태에서. 안정이 김서리는 거 보세요. 지금요. 땀 찬양할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해요 지금. 자, 깍지를 껴고서 어깨를 펴고서, 네, 그렇죠. 정면을 바라보세요. 맞습니다. 계속 어깨를 계속 뒤로 당기세요. 하나, 둘, 고개 숙이시면 안 됩니다. 셋, 넷, 당당히 어깨를 펴시고요. 5, 6, 7, 8, 9, 10번 됐습니다. 어떠세요? 그냥 하는 거랑 다르죠? 자, 깍지를 앞으로 이제 뻗으시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거의 다 했어요. 자, 쭉 뻗으세요. 자, 최대한 뻗어보세요. 자, 이렇게 했을 때도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무릎을 살짝, 저를 보시겠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셔야 돼요. 살짝. 그 다음에 등을 동그랗게 만드세요. 맞아요. 이 상태예요. 왜냐하면 이 운동을 통해서 목과 어깨와 등을 스트레칭 시킬 거거든요. 허리까지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되셨잖아요? 여기서 팔을 더 앞으로 빼서 우리 등 앞으로 쭉 더 뽑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 여기 견갑골 운동 많이 하셨어 보니까. 앞으로 쭉 뻗는 동작. 누군가가 팔을 계속 당겨가지고 등이 뽑힐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팔을 뽑으셔야 됩니다. 계속 하세요. 계속 힘 주세요. 스트레칭은 힘은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계속 주면서 자체는 밀고 있지만 등은 이완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번 됐습니다. 그만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어때요? 힘드셨죠? 엄청 힘듭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3가지 했는데요. 이것도 운동이냐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지금 한번 제대로 해보시니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운동이든 학업이든 일이든 정말 죽을 것처럼 열심히 하면은요 제대로 효과가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효과가 안 나는 것은 운동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고 일을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것만 집중한다. 그러면 효과가 나는 것이죠. 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봤고요. 자, 이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조각상들이잖아요. 기원전쯤에 그리스의 아테네의 로댕이라든지 소크라테스, 플라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계사에서 배웠던 다비드상 등등이에요. 저런 것은 예술 작품이고 역사를 딱 표현하는 것인데 저는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왜 그렇게 다들 몸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저만 하더라고요. 몸이 너무 좋아. 어떻게 철학자들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몸이 좋을까 이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조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분들의 몸을 보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조각을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뼈만 남습니다. 뼈를 보고서 저렇게 인체 해부도처럼 근육을 만들어내서 조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고서 만든 거예요. 역사를 보면요, 놀랍게도요, 소크라테스랑 플라톤은요 늘 운동을 정말 벗삼아서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체육관에서. 이분들이 어디 학교에서 철학을 논한 것이 아니고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땀이 식기도 전에 앉아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논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공간이 어딘지 아십니까? 짐나시온이에요. 짐나시온. 우리가 알고 있는 짐네지온의 바로 앞선 말입니다. 짐나시온. 원반 던지는 사람은 무려 올림픽에서 24번이나 우승을 했던 올림피아 제전에서 밀론이라는 철학자인데요, 저분을 트레이닝 가르쳤던 분이 바로 피타고라스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과거에 수천 년 전의 철학자들조차도 사실은 몸과 영혼과 정신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를 한번 생각하도록 하는 어떤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했던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명언들입니다. 인간의 육체가 개별되면 더욱 유연해지면 영혼을 위한 효율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말 같기도 하고요, 한편은 특히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이미 말했다는 것을 볼 때, 야, 지금부터라도 한번 운동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바로 이거예요. 내 몸이 교회이고 내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좀 전에 찬양을 어쩜 그렇게 완벽하게 해주셨는지 몰라요. 아주 내용도 너무 좋잖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그렇죠? 예배를 예배되게 사용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다시 느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저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이제 껍데기만 이제 크리스찬이었겠죠,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늘 찬양과 예배를 벗삼아서 살았던 그런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찬양을 생소하게 듣는 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교회가 교회되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전도를 많이 해서 교회에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 들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어요.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오늘 예배가 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걸 생각했었어요. 예배가 찬양이 하나 더 필요한가, 더 줄여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도지 순서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제가 한편으로는 형식적인 예배를 예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진정한 예배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죠. 아마 어쩌면 여기에 초년생인 신학생들은 똑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순간 본인이 다니고 있는 출석교회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틀리진 않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 자체만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우리 자신이죠.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내 자체가 교회가 되어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게 바로 진정한 교회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여러분 모르고 살았어요. 10대, 20대, 30대 때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서야 안 거죠. 알고 나서 그것이 저희 직업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그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 바로 어떤 친구가 밥을 먹어요. 당신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해요. 게임을 해요. 너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 제가 얘기해요. 운동을 해요. 예배입니다. 그래요. 사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 속뜻을 이해하지만은요, 운동도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떤 분이 그러죠. 육신을 단련하는 게 어떻게 예배냐, 그것까지는 조금 약간 오버 아니냐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몸은 사실은 육에 속한 몸도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따라가는 사람들은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잠시 이 땅 가운데 빌려주신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운동을 해서 내 육신의 전역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해서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관리를 잘해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야말로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짜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자신을 운동해서 자신을 세상에서 느끼고 알리고 노출하고 유명해지고 자신의 명예를 쫓아 사는 그런 육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라도 다 똑같은 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동안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육도 영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이 예배다,
밥 먹는 것도 예배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외모를 보실까요? 그러면은요. 사실 어찌 보면 특히나 신학교에서 교수님이신데 하나님 외모를 보실까? 이런 정말 초등적인 당연한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올렸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실 것 같습니까? 안 보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 질문을 왜 했을까? 보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잠시 떠올랐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전역과 안목의 전역,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바로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육체를 통해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데, 우리 외모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저는 다르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외모하고 우리 안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하고는 다른 것이죠. 단순히 회장을 통해서 예쁘다, 옷을 잘 입었다 같은 그런 외모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의 외모가 아니고, 정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것이 내 밖으로 표출되어서 모이는 나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예배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두 번째, 더 강력한 게 있죠.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부분이 가장 걸려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수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는 연세 드신 목회자들께서 이제는 나이가 연세가 70, 80, 90된 분들은 이전에 과거에 육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주님께 죄스럽다는 말을 저한테 많이 하셨어요. 왜요? 영혼의 갈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내 육신을 위해서 건강하게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는 것이 과연 해야 될 마땅한 도리인가? 그것은 육인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도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다라는 것을 저한테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김상복 목사님, 과거에 총장님도 하셨던 분이시죠? 신학교에서.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본인은 과거에 지난 한 60년간 영혼에 대해서 주장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보니 육을 빠뜨렸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영혼 구제함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육을 너무 아닌 것처럼, 필요 없는 것처럼, 썩어 없어질 것처럼만 우리는 간주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힘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10년 전쯤에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를 제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통역을 붙여서 제가 간증을 했는데 거기 총장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실제로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경건하고 정결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또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운동을 하고,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춰진 삶으로 내가 쓰임받고자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준비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 내면의 활동, 나의 삶의 기본적인 삶의 규칙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빛이 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느낌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한 느낌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고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준비하는 자신의 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육을 단순히 많게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외모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야식하고 폭식하고 과식하고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늘 늘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선교한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실 것 같아요. 내 자녀가 하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지 않고 당장 내일, 모레, 일주일, 한 달 뒤에 먹어도 될 만한 양식을 오늘 다 몰아서 먹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10년 전에 제가 갔던 학교의 실제로 느낌인데 캡처입니다. 1월 달에 추운 겨울에 제가 보스턴과 뉴욕을 거치면서 그쪽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를 갔는데요. 저거는 여름이지만 겨울에 학생들이 저렇게 반팔과 반소매 옷을 입고서 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추운 겨울에 왜 이렇게 저렇게 뛰지? 우리는 추우면 옷부터 많이 입을 텐데 땀이 펄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몸이 건강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의 정신도 건강해진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몸은 몸, 그 다음에 정신은 정신을 생각했습니다. 하물며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이 없어지고 있는 마당입니다. 왜요? 학업을 위해서, 입시를 위해서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더 열심히 운동하는 학생이 오히려 자신의 분야에서 또는 학업에서조차도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운동과 신체 훈련과 그 사람의 뇌 활동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연구 결과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몸이 그야말로 영혼, 육의 모든 기능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또 알게 되었어요. 이분은 존 레이티 교수인데 바로 운동을 통해서 우울증을 없앨 수 있고 안정감과 집중력을 준다고 합니다. 제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이미 많은 분들이 두통이나 스트레스가 많으시고요. 또 밤에 잠 못 자는 분들도 계세요. 또 우울증이 많은 분들도 계세요. 하물며 크리스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늘 우울해하고 늘 심하게 있고 늘 아파하는 그런 청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분들에게 주는 처방은 간단합니다. 운동입니다. 걸으세요. 푸시업을 하세요. 윗몸 일으키기 하세요. 하고 나면 삶의 에너지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자체는 살려고 하는 것이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청년들께서 두통이 있으세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세요 지금요? 그럼요, 간단해요. 무릎을 대고 남학생들은 무릎을 띄고요, 푸시업을 100번만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머리가 안 아파요. 왠지 아세요? 팔이 더 아프기 때문이에요. 굉장한 진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연구 결과입니다. 스쿼트를 많이 해서 다리가 머리보다 더 아프면요, 머리가 안 아파집니다. 이거는 몸의 얘기 같죠? 하지만 몸의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부분도 똑같습니다. 항상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학생들이, 어떤 청년들이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의 힘든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면 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친구는 이런 정도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의연합니다. 고통에 의연합니다. 얘기해 보면 나와요. 자신은 정말 어려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결국 똑같더라고요. 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팔과 다리를 아프게 해보세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딱 하나만 생각나요. 이 고통 언제 사라지나? 그것만 생각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운동이 끝나면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약 먹을 필요 없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요것도 넘길게요. 네, 자, 이거 한번 해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상 제가 운동을 아까 했으니까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길게요. 이거는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한 3분여 정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몸을 건강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1RM, 1 repetition maximum. 내가 100kg를 딱 한 번 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70kg 정도를 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의 70%에서 80% 정도를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운동하면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좋아집니다. 같은 원리로 유산소 운동도 자신의 최대 심박수에서 80% 정도로 운동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근육도 좋아지고 지방도 빠집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운동의 종목과 종류와 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나의 가장 체력에 어느 정도를 쓰고 있느냐를 알면 가장 좋겠죠. 그거를 우리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운동 자각도라고 합니다. 쉽습니다. 1부터 10 중에서 가장 죽을 만한 정도로 힘든 게 10입니다. 그럼요, 대략 7 정도에서 하시면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넘겨주세요. 요거 넘어갈게요. 요건요, 넘어갈게요. 이거 보십시오. 제가 그동안 5만 명 가르치면서 느낀 겁니다. 다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자, 넘겨보세요.
굉장히 합리적인 변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넘기고요. 또 넘겨주세요. 됐습니다. 박종호 성가사님 저랑 친한 분이세요. 몸무게가 140kg입니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요, 무려 1년 만에 몸이 반쪽이 되신 거죠. 자, 다음이요. 그래서 이렇게 75kg가 되셨어요. 이분은 죽다 살아나신 분이라고 해요. 실제로 한 3년 전쯤에 돌아가실 뻔했어요. 그런데 제2의 인생 하나님께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열심히 또 사역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런 분이 몸이 건강해지고 살아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역시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넘겨볼게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자,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세요? 건강할 때 행복하다는 이런 말씀 말고요. 자, 그러면 한 번, 세 번 누르세요.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이런 것이 행복이고 건강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 중3 때 돈 많이 벌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살고 미스코리랑 결혼하면은 이것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상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진 않으셨어요. 딱 한 개는 이루어졌는데 제 아내가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포인트는 이상하지만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 전에 한국에 살고 있는 미스였기 때문에 저는 미스코리아라고 항상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유치한가요? 근데 사실이거든요. 결국은요, 제가 뭐였냐면은 그런 꿈들을 하나도 못 이뤘기 때문에 늘 힘들었던 것인데 저의 시작은 바로 어렸을 때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축구와 농구와 배구를 못할 정도로 늘 왕따였고 늘 애들한테 맞는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한 거예요. 다음 장 보시면요, 제가 즐겼던 스포츠는 바로 공기였거든요. 한 장만 더 넘기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지나가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부터 계속 알바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요. 알바를 무려 30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알바는 제가 다 해본 겁니다. 이미 앞서서요. 알바를 얼마 동안 했을까요? 대학을 지나가 못하고요. 8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서나 대학을 지나간 이후에도 이어서 8년 했으니까 대략 15년에서 16년을 했겠죠. 왜 알바를 했을까요? 집안의 형편과 생활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알바는 하루에 평균 4가지 알바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 자면서요. 자, 넘기겠습니다. 술과 담배를 정말 밥 먹듯이 했었어요. 그리고서 안 되겠다,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해외를 가가지고 여기저기 알바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왜요? 이민자들과 유학생들 틈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저는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정말 눈치만 보이는, 내가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남들한테 나갈 수 없는 그런 청년이었었습니다. 넘길게요. 계속이요. 넘길게요. 아무튼 그러다가 운동을 통해서 트레이너가 된 것이에요. 내가 육신을 통해서 건강해져서 이제 남들을 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고 있다가, 하이라이트인데요, 다음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에요. 어느 날 교회 가서 욕을 잔뜩 하려고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욕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통성기도라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통성으로 욕을 했어요. 엄청 욕했어요. 남들이,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방언들. 저도 같이 욕을 했어요. 막 욕을 막 했어요. 왜냐하면 가짜로 그렇게 막 방언하듯이 욕을 했거든요. 그 순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과 콧물과 침을 흘리면서 제가 죄를 고백했죠. 회개를 했어요. 저는 왜 하나님께 돌을 던질 만큼 그렇게 싫었던 것이냐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가족, 나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멀어졌던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자, 174kg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위해서 제가 3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을 빼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넘길게요, 아주머니가 계속이요. 천천히 눌러주세요. 계속이요. 다음 넘기세요. 1년 만에 110kg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음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요, 여러분 잘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듯이 우리는 늘 자면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하듯이 우리는 늘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께 다가가야 됩니다. 운동을 하듯이 여러분 말씀만 있고 예배만 있고 우리가 기도만 하는 삶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달려나가야 됩니다. 운동하듯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가서 그들에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요, 사실 복근이 없는 사람은 저는 이단으로 간주해요. 여러분 복근 있으십니까? 갑자기 긴장되시죠?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복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복근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 정주호 강사님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그 한 3주 전에 우리 김하종 신부님 기억나세요? 김하종 신부님도 자신을 지켜주는 3가지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 그 다음에 뭐예요? 자전거를 이렇게 타셨다고 하시잖아요. 운동이 참 중요해요. 저도 아침마다, 오늘도 배드민턴 치고 왔거든요. 아침에 여러분들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 영의 양식을 통해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신체와 또 건강, 그리고 마음의 건강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정주호 대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지난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3가지 기둥 지표가 있잖아요. 경건, 학문, 실천입니다. 경건에 있어서는 우리가 채플, 이렇게 화요 채플과 목요 채플을 2번 나누어서 드리면서 화요 채플에는 전통 예배로, 그다음 목요 채플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지만 사회에 저명한 또 인플루언서들을 모셔다가 우리가 함께 그 좋은 영향력을 그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큐티도 매일 하는 걸 권장하고 훈련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 암송도 하는데, 또 말씀 암송은 여러분 어차피 이제 대학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련목을 하게 되면 159절을 외워야 하는 그 테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 1학년 때부터 차츰 하면 대학원 2학기 때쯤 되면 159절을 다 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 그 하셔서 경건의 훈련에도 잘 참석하고 잘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채플 예배를, 화요 채플에는 원래는 비대면 기간인데 화요 채플은 이제 종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목요 채플은 화요 채플을 영상으로 또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고요. 드리니까 목요 채플은 없습니다. 화요 채플만 이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줌으로 함께 드린다는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여러분 그 학교의 경건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잘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의 삶이 예배입니다.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주호 대표님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양식이, 말씀의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하심이 바른 건강함, 바른 육신, 또 바른 생각, 바른 영혼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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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그의 친구 나는 그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부르셨네